여러분, 좀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 또 각 삶의 현장, 또 모니터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쯤, 그때도 이제 코로나의 위세가 한창일 때 제가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내용 즉슨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경도 잘 익히지 않는 것 같고, 또 모임 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거룩한 사람 맞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가 참 많은 우리에게 거룩보다는 많은 안이함, 평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안이함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민처럼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믿음은 여전히 강건하고 저는 거룩하게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부담이 와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담이 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많은 부담을 갖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0장, 이 본문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1절에서부터 3절을 중심으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드리려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경 1절,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불을 담아서, 향로를 담아서 이제 분향, 향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주장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많은 이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도 이제 다른 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구절을 듣냐면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듭니다. 16장 12절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것을 채워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피워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16장 오늘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6장 1절을 보면은 이 규례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주어진 규례라는 걸 보게 됩니다.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2절 13절도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을 담아서, 잘못된 불을 담아서 죽은
그 사건 이후에 주어진 규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살피기 위해서 10장의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단에 어떤 거냐면 9장 22절 24절의 사건인데요, 우리 9장 22절 24절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다음에 7일 동안 취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자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나와서 모세와 아론의 회막에서 나와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하자 지금 어떤 불이 나왔다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거기 제단에 드린 모든 제물들을 불살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이 드린 모든 제물들을 여호와의 불이 불태웠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당시를 상상해 본다면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9장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당시 상황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론이 24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을 읽으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즉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여러분 상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와 이 기름 모두 다 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소리 질렀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기쁨과 두려움과 경외와 아마 놀라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바로 그 제사의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10장의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영적으로 고조된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기 위하여 이제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오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며 모든 시선을 나답과 아비후에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향을 드리죠.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생명을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냉정하리 많지 오늘 9장 24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제물과 기름을 살렸다는 그 표현과 오늘 10장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분향을 드리자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것, 금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실제로 출애굽 30장에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무입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향로를 가져왔다고 말을 하겠죠? 각자의 향로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향로로 분향을 드리면 그것은 부정한 분향이 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경쟁하듯이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와 분향함으로 누구의 영광을 취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경홀히 여김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죠. 어떠한 단체의 모임보다는 개인별 모임들이 많아졌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화상이나 유선상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들이 이제 TV 모니터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 더 나아지셨나요? 조금 더 거룩해지셨나요? 만일 내가 나답과 아비후의 시대를 산다면, 아니 내가 나답과 아비후가 되어서 지금 내가 해왔던 삶의 예배의 방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된다면, 정말 나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에게 꼭 답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여기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하여서 우리 한번 거룩함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 구약의 본문의 배경에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즉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레위기 말씀, 율법서 말씀인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이에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말씀을 받는 이 상황과 전제는요, 이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다가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0장인데요 1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레위기 11장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화면을 통하여서 레위기 11장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0장 이후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 이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어떤 얘기가 계속되냐면요, 정결법. 내가 어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정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법들이 계속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5장 31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정결법,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멸하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결법의 절정인 속죄일,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 이 16장, 이 날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 16장 30절, 우리 화면으로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말을 해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대속죄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 자신의 속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은 물론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 사함을 얻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6장 30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누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무슨 일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요, 이 속죄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속죄라는 단어. 이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키페르랍니다. 키페르. 이 키페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다, 죄를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몸값을 지불하다. 이 키페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덮다와 또 다른 의미, 몸값을 지불하다. 즉 속죄는 그 누군가가 나의 죄를 속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게 바로 키페르,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속죄, 이 몸값에 대한 지불을 외친 분이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헬라어가 바로 내가 몸값을 지불하였다, 다 지불하였다 라는 그런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안 지고가 나의 감정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말하냐? 고린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론 저에게도 다가오는 유혹의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듣고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관은 상관이 없는 공허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삶과 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3,000년 전, 2,000년 전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할 때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김성우 작가라는 분의 책 중에 어머니와 나라는 책이 있어요.
김성호 작가가 타지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어머니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의 시간 동안 보내게 되는데, 이 작가가 어머니와 삶을 살면서 어머니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적어요. 이 대화를 적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머님을 또 이 대화 가운데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관계로서 어머니를 대하고 사랑했는지 그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작가와 어머니는 떨어져 살게 되었고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 전화를 걸어서 만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이 어머니에게 책을 주었다고 그래요. 5년의 시간 동안 당겨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이니까 그렇게 얇지 않은 조금 이제 두께가 있는 그런 책을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헤어진 다음에 집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머니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대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성우야, 책 잘 읽었다, 이 얘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 작가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시긴 하셨지만 어떤 그렇게 이제 교육이 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책 한 권을 그렇게 한 3-4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자리에서 그 3-4시간 동안 한 번에 다 이 책을 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들이자마자 한 자리에서 다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 우리 이야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로 읽혀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으로 소화해낼 때 비로소 내 삶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가정, 직장, 환경, 만남,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것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버거움 때문에 그 버거움이라는 것을 이유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거룩함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최근에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오히려 코로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본질을 보게 하셨다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 생각이 좀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난 주일 이렇게 우리가 한 2달여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입술에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감사한 예배인데 제 입술에 첫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감사가 아니라 뭐였냐면요, 회개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 그 예배당이 아닌 너의 삶의 공간 속에서 너는 얼마만큼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니? 또한 네가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을 하면서,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너는 얼마나 너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네 역할에 충실했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나는 나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커녕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한다고 혹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 마음대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정작 관심은 없으면서 너는 언제쯤 게임, 친구에 빠져서 지냈거니 하면서 신난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거룩이 거룩하게 된 나로 할 말미암아 그 거룩이 확장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출발이 어디 있다고 믿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이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 거룩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해요. 뭐 인간적인 거겠지만 바로 내 과거와 너라고 얘기합니다. 내 과거와 너.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십자가의 거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너라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거룩의 변화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요, 거룩한 존재인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동화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의 그 변화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그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거룩한, 주신 거룩함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비로소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나의 가정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방법, 자의적인 방법으로 주 앞에 분향하려 할 때 여호와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도로 만들기 위하여서 정결법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거룩으로 내가 나에게 세상에 보내받은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나타냄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가정의 변화를 통하여 온 세상에 거룩의 은혜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할 때 주님, 이 거룩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응답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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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하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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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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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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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속죄물로 모든 몸값을 지불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룩함의 본질, 나에게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만 주신 거룩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만큼 주님이 주신 이 삶의 본질을, 현장을 소중히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십자가의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먼저 십자가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토설하고